예배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랴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의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야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아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르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우라요의 현손이요 아비두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바술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며 인멜의 오대손이며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아멘. 오늘은 예배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9장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름 목록이고 또 누가 어느 집안이고 어디에 살았는지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냥 옛날 사람들의 이름은 아닌가 하고 넘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역대상 9장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 멀어졌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놀랍게도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고 말씀이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하라고 외치셨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왕과 백성들은 사로잡혀 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제사도 없고 예배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성전조차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0년의 시간이 지난 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억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백성이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무너진 집을 짓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 밭을 가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9장이 중요한 이유는 역대상 9장은 바로 그 회복의 출발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조사되었더니
이 말은 단순히 족보 정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경제가 살아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건물이 다시 세워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배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역대상 9장에 그 백성들처럼 다시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시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새벽 여기에 나온 또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건강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식어버릴 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상 가장 깊은 무너짐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시작은 정치, 경제, 군사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 땅에 발을 디디고 무너진 예배부터 다시 세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온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조사되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지파였고 또 어떤 사람은 이름 없는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기억하셨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입니다. 돌아온 백성은 유다와 베냐민뿐 아니라 북쪽 지파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회복이 전체를 향한 회복임을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 이세벨의 유업에 절망하여 광야로 도망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분의 백성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도 기도도 눈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시작됩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의 명단은 2절에서 언급한 예루살렘에 정착한 둘째 그룹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제가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중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비두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야압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이들은 포로기 이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찬양과 제사를 회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첫 자리에 섰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보다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예배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다윗은 온 백성과 함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며 춤을 추고
제사를 드리며 온 마음으로 예배했습니다. 그 장면은 한 나라의 왕이 백성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이게 하시는 것은 단지 인원수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본문 후반에는 성전의 문지기들, 기름을 맡은 사람들, 찬양하는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들은 대부분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의 자리가 없었다면 예배가 준비될 수 없었습니다. 문지기는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기름과 향료를 맡은 자들은 예배 등불과 향을 준비하는 손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부살렙과 오홀리압이라는 기술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깎고 금을 세공하고 휘장을 짜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손끝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예배는 설교자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 또 준비하는 자,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자, 그 모든 자리가 예배를 이루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 첫 장면을 예배 회복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무너졌던 인생을 다시 세우고 싶으십니까?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모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배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또 찬양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안에서 일하시고 그들의 삶을 다시 세우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무거운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힘을 얻고 또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그 자리에서 구속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인생에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무릎을 다시 꿇는다면 그 자리는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상 9장 13절에 언급된 1760명은 단지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인원은 제사장만을 가리킨다기보다 성전에서 사명을 맡은 레위인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들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힘 있는 자란 단지 체력적으로 강하거나 기능적으로 탁월한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어 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능력 있는 자, 재능 있는 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은 능력에서 나오지 않고 믿음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재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단지 유능함으로 감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도 성전의 문지기들도 성물을 준비한 자들도 어떤 자격이나 조건보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이 보여주는 예배는 단지 형식적 제사나 제도적 행위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 9장이 보여주는 예배는 단지 성전 안에 드리는 의식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전인격적 순종과 공동체적 삶을 말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성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회복의 선언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찬양하는 자, 성물 담당자, 각자의 역할이 다르지만 모두가 예배를 함께 세워갑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이 그렇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또 조용한 자리에서 섬겨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배는 감동의 순간만이 아니라 예배 후에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걸음으로 이어질 때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들은 말씀을 예배 후의 삶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건물 안에서 드리는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지속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설교 시간만이 아니라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매일의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로 다시 회복되며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삶의 회복이 시작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영적 침체나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않고 무너진 자리에서 예배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참된 예배자 되어 우리의 삶이 고난한 삶일지라도 예배하는 인생 되어 예배 속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라고. 또 두 번째는 능력과 재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자리, 이름 없는 섬김이라도 거룩한 사명으로 여기며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영적 침체나 과거의 실패에 매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고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또한 또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이 무너진 자리에서 예배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고 또 고단한 삶이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며 하나님 예배로 다시 회복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는 정말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도로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놀라운 우리의 정말로 죄를 정말 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 같이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 또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먼저 예배로 회복됨으로 하나님 다시 그 무너진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작점 그 출발점에 하나님 우리의 그 말씀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하나님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고 어디서부터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삶이라면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부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 찬양으로 또 하나님 기도로 주님 뜻을 또 구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정말 고된 삶 가운데
고된 하나님 그런 인생 가운데 그 정말로 예배 속에서 살아나는 그 기쁨,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능력과 재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게 정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삶 가운데 예배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자로 또 이 땅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능력과 재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말씀이 삶을 통과함에 그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세워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더사랑 공동체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자리 이름 없는 섬김이라도 거룩한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그 사명을 또 그 신실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온전히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 신실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사랑 공동체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게 하시고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며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미션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하나님의 꿈을 향해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열방을 품고 살아가는 선교적 삶을 시작하는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분열과 불신을 넘어 하나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정책과 판단 위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또 교회와 나라와 또 열방을 위해 또 한 번 더 간절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정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더사랑 공동체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게 하시고 아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증인된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예배의 회복을 또 하나님 그렇게 회복의 자리로 이끄는 조력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더사랑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션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하나님의 꿈을 향해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응답하여 열방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선교적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선교적 삶이 하나님 먼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상의 선교사로 먼저 살아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미션 컨퍼런스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그 선교적인 사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더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하나됨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났던 것처럼 분열과 분신이 너무나도 극명한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감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분별하고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도 한마음 한뜻 되는 이 민족 하나님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정책과 판단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세우신 인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주권과 통치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것도 힘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며 하나님 그 모든 정책과 판단 위에 주님이 선하신 뜻으로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흘러가게끔 하나님 일하실 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이 나라를 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정말로 아프고 위로 어려운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열과 불신으로 가득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하나됨과 위로와 하나님 정말로 용서가 이 나라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